오늘 이 시간에는 깨닫이 하나님만은 믿음이면 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조차 살릴 수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속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하노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자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깨닫이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은 높여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할 때에 믿음을 더 받아라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런 대답을 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는 귀신에게 붙잡히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는데 그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안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계자시 기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방에 나오는 계자시는 크기를 보면 직경 1mm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지 우리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작은 계자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계자시지만은 나중에 자라고 나면은 키가 1.5
미리 정도, 어떤 겨자씨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뽕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서 나무가 10m 정도 자라고 평균 수명도 몇백 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건 고사하고 뿌리를 뽑는 것조차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 그것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 대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자신의 마음에 녹아져서 생명 대신 예수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므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지방 여리고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직업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기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아름답게 번역된 거고 실제로는 매춘부나 창녀가 더 적합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조상 단열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에 이름이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라합은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 당시 여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감당이 녹아져 버렸고 정신을 잃었을 그때에 라합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라합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깨닫이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섞여지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닫이 안에 생명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이가 흙 속에 들어가면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있는 그런 성분들을 다 동원해서 그 깨닫이를 썩게 만들고 흙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흙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깨닫이 안에 생명체가 있으면 아무리 깨닫이가 흙 속에 들어가도 그 흙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그 사람의 행편과 처지가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섞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리고의 성문 입구 좋은 길목에 앉아서 매일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소경이요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아들이란 뜻의 바와 디메오의 합성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은 아버지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그렇게 된 편견이라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했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편견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고 구걸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신세였으니 그의 기구함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언제부턴가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 동냥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고 기먹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려주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디메오의 관심은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언제 여리고로 오는지 그런 소문에 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였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의 말들을 자꾸 듣자 그의 마음속에 금과 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소경을 고쳐보자라고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그렇게 물으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바로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일생일대 최대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꾸짖고 시끄럽다, 잠잠하라, 고함치지 말라, 너 같은 맹인이요 거지는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방을 하더랍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 기뻐서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마저도 다 버리고 뛰어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또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 대군을 무찌른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450명씩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었으니 웬만한 용기와 치략을 갖춘 지도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낸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큰 용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아주 소심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 보고 뭐라고 했느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할 때 기드온이 평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기뻐하기는커녕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렇게 말하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불만만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기가 따갑도록 들은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말한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근본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믿지를 못해도 자신들의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그런 평범한 신앙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사사기 6장 14절로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원학세 중에 그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또 반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러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절망으로 가득 찬 기드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신앙조차도 가지지 못한 기드온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장정들을 좀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장병들이여, 그것도 목이만한 소리로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사울 의혹이 있는 사람이면 이곳에 모여라, 그렇게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랐어요. 32,000명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기도원아, 32,000명 너무 많다. 그 중에 22,000명은 보내고 10,000명만 남도록 해라. 그래서 22,000명은 또 돌려보내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0,000명에게 물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 300명은 어떻게 물을 먹느냐?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개처럼 핥으며 마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9,000명은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물만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9,700명은 아무리 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의 정신 상태를 보니까 싸움을 내보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700명을 집에 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은. 그래서 기도는 남아있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닫시 하날 만한 믿음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깨닫시 하날 만한 믿음은 첫 번째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믿어라 제가 두 손을 들고 두 발로 빌어도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있는 믿음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였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이 소경을 낳고 건실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초자연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기도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은 늘 졸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꾸벅꾸벅 졸고, 교회 있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기도원이었죠. 그렇지만 기도원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